그런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이란 부분에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없이 안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가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고, 또 은혜가 없는 삶에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는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면, 지금은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늘 염려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삶에서 이제는요, 믿음과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삶, 불신앙의 삶을 계속 한다면은 예수 믿어도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뀌어져 가는 기준이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3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성경 여러 군데는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이 뭐냐?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이 있냐?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따질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랬습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그거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셨느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은 곧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기한 거야. 사람의 말에도 속이려고 작정하고 말을 걸면은 사기꾼이 된 거고, 속이려고 말을 걸면은 거짓말이 됩니다. 말도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 천냥비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뭐 사람을 죽인다, 이런 표현도 결국에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뭡니까?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되고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4절에 뭐랍니까? 이 말씀이 곧 뭐랍니까? 생명이래요. 말씀은 곧 뭡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 그러죠?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딱 받을 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그냥 라이트처럼, 후레쉬처럼 보이는 빛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산다라는 말이 그냥 말씀만이 들으라가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설교로만 끝내서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목사가, 목회자가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역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너무 말씀은 약해졌고 설교가 강해지고 메시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설교에만 치중하게 되고 메시지만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뭐 자랑, 자기의 뭐 간증, 그것은 설교를 위한 부가적인 내용이지, 그게 주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는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게 설교자예요. 메시지 잘 한다고 해서 최고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메신저지,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알아가진다면 그 설교, 그 말씀은, 그 목사님은 진짜 칭찬받을 목사님. 그렇죠. 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그게 최고의 설교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받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창조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비춰져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이 말씀이 곧 누구죠? 그리스도라 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이 뭐냐로 할 때는 딱 이 정도,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알면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이렇다라고 했다면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는 이유가 되겠죠.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하면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 드려야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경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있는 자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죠. 진짜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면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뭐 동기동창한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저기 태극기 하는 목사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까분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진짜 제 믿음과 제 수준으로는 천벌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기랑 동기동창이래요. 하나님이 뭐 자기 말 앞에, 자기 말 한마디에 뭐 일 다 처리한대요. 그래, 믿음인지 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그리스도가 어리면 많은지 하는 한국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새 신자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기를 위해서 썼다는 걸.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다른 이상한 걸로 복음을 깨달았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틀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는 길 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지.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람 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깨닫기 위함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그럼 말씀 들어야 믿음 자랍니다. 교회 100날, 1000날 다녀도 말씀 안 들어가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 달라고만 기도하지 진짜 믿음 없어요. 언제?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또 말씀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6, 히브리서 4장 12절 뭐죠? 말씀이 곧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 치유를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말씀드려야 치유됩니다. 우리의 내 삶과 육신의 문제도 말씀드려야 삽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고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네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 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렇지.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되어야 되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계속 내 주장, 내 의견, 내 감정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올바른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왜 말씀 듣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화전을 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12가지의 올무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밀어붙이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머리에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다 방어용입니다. 싸우는 거는 곧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검 곧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이유 많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도 너희는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뭘 말입니까? 후대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만 말씀 잘 듣고 내만 예수 잘 믿고 내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아니라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음을 후대들에게도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부모들이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너 왜 안 돼? 너 왜 그래?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까요? 왜 말씀 듣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기 위함이요. 이게 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7가지뿐만이겠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말씀드려야 될 이유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7가지의 이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이 무엇이고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어떻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지난번 작년에 성경 일독했지 않습니까? 저도 또 읽고 있습니다. 1독이든 2독이든 3독이든. 왜요? 읽으라니까. 읽어라. 우리 랩런트들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읽어라. 왜요? 그래야지 말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라고 그랬죠. 뭐죠? 진짜 올바른 예배.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러나 메시지를 끝나지 말고 설교를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듣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 그렇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라고 알고 지키는 삶이 되겠죠. 아니 우리 십계명 다 압니까? 십계명 다 알아요? 십계명? 있어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암송이 안 되면은 뭘 지키지가 나오는 거죠. 지키라고 했는데 뭘 지키지? 말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갱신이고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은혜 없이 살다가 이제 은혜의 삶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요,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믿음을 세우고 치유되며 싸우며 후대와 증인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말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